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가지고 눈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의 그 축복의 말,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진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니까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영적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 속으로 그렇게 잠적하고 칩거하고 자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정비하고 하는 것으로 계속 사흘 정도는 조금 약하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사흘 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사울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세상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던 사울이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외향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 계속 그러십니까? 우리의 인생 중에도 언제가 내성적이고 언제가 외향적입니까? 우리 인생에 사람을 인하여서 상처를 받으면 외향적이었던 사람도 내성적이 되고, 또 사람을 인하여서 격려를 받으면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외향적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타입으로 이렇게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사울 사람 가운데, 무수한 사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서 책임지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일행들과 함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행과 함께 일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했던 사람이죠. 이후에도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디모데, 누가, 빌레몬 뒤로 쭉 나오지만 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로마서에 보면 아예 그 사람의 명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에다가 기록될 만큼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에 모든 고립과 단절로부터, 분리로부터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다메섹에는 제자들이 있을 자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인데 명칭이 딱 아무런 여과 과정도 없습니다. 누가는 여기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제자들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이런 것은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아니하고 딱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떤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순 흔적도 안 보입니다. 다메섹에 무슨 제자들이 이런 의구심이라든지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른 사고를 전혀 배제한 채 그냥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런 7,000명의 사람들, 예레미야 혼자 고군분투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들마다 한 60% 70% 성도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겨우 회복되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죠. 이제 8월 달, 7월 8월 지나고 나면서
세상 정부는 이렇게 무턱대고 있다가는 또 다른 돌발 변수로 인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시간들을 또 맞이하게 될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들 조심스러운데, 교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 모이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서, 그래서 어렵다 다들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위기라고.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네로 같은 자가 나타나 가지고 로마를 불태우면서 예수쟁이들의 몸에다가 기름칠해 가지고 기둥에다가 불 붙여서 밤길을 밝혔던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까?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죽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 아닙니까? 북한에서, 북녘에서, 바로 임진강 건너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처절하게 죽어가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앙상하게 말라간 채 그렇게 주기도문 하나 외우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다메섹까지 도피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다메섹까지 피해갔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박해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도 아닐 겁니다. 우리 세대에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시잖아요.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 당나라로 끌려가다가 돌아온 여자들, 이런 표현들이 안 그렇습니까? 제1교포들 이런 용어들로 만주에서 사할리까지 거기서 다시 돌아온 고려인들, 이런 식으로 우리 동족을 분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숨어있는, 손 놓고 있는, 패배의식에 쩔어있는, 아주 불안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를 경험한 다음에 몇 세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지나야지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피해의식으로부터 언제부터 놓일 수가 있을까요? 딱 여기에 나옵니다. 즉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대했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콩콩거렸을까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하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정황,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에 머물렀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의 이 모든 신변 상황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망연자실한 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들의 열심이 대단했으면 그 열심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던,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즐겨했던, 그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잘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가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을 사울로부터 듣고 기록하면서 그들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한 것,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그렇게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제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쫓겨나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난민입니다. 이주민들입니다. 자기 고향에서의 뿌리가 잘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과 사울이 며칠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길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짧게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까지를 며칠이라고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생각되면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은 일주일이라고 하죠. 몇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했다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이틀이나 사흘, 길어봤자 나흘. 그렇죠? 닷새 넘어가도 긴 겁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시면서 어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흘 일도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일 하는 것도 벅차던데요. 하루에 한 일 하는 것도 벅차던데요. 하루에 3건 4건씩 하십니까? 이번 지난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 워십팀이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임지계시까지 3번 하시면서 보니까 눈동자에 벌써 힘이 풀리시던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침 8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예식 다 끝나고 5시, 거의 5시까지 하루 온종일을 주일 예배 2번, 주일 예배 3번 드리는 것도 힘 벅찬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게 인생에서 두고 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그렇지만 한 가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 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사흘 정도 여행해 보시면 밑바닥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성지순례 열흘 이내로 갑니다. 열흘 이내로 가는데도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일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고 한다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별일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조심스러운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귐, 위로, 격려, 사귐, 위로, 격려, 이 정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이 요 정도를 그 정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나절 같이 있는데도 별 사건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그 사랑을 나누며 성도가 교제합니다. 확신과 용기를 얻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울에게 피해 입은 그런 사람들로 사울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던 그 사울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기 있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함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와 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과,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기꺼이 피 흘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동호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친목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이지, 예배가 목적이지 친교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사랑하는 거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하나 되는 거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는. 그래서 신령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성찬을 함께하는 사람들, 성찬을 함께, 무엇보다도 성찬을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길지 않아도. 그래서 막연한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가족으로 등록하셔가지고 몇 주 지나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바라보는 눈빛이 이물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죠.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율법의 왕자였던 사울이 율법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율법을 나눈 것이 아니라 뭘 나눴습니까? 복음을, 신령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율법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22절 말씀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당혹하게. 이 당혹은 당황보다 더 아주 이 당황스러운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놀랐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친구들로부터, 여지껏 지내왔던 지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좀 착해졌네? 그럼 얼만큼 착해질 수가 있나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선하게 변해야 된다면 얼만큼 선해져야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대하는 것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혹이라고 하는 말은 당황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접촉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경이로운,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